오늘은 취약함을 막강함으로 바꾸시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패러독스, 그 속에 아주 특별한 지혜를 발견하다라는 그러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요, 이 성경 안에는 이 역설, 패러독스가 들어있다. 그래서 강함이 강함인 줄 알면 약함이 되지만, 약함이 약함인 줄 알고 주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면 그 약함은 강함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 성경에 쭉 흐르는 어떠한 그 지혜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강한 줄 알면 어떠한 강할 때는 조금 강한 줄 알다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인간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약한 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양이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많은 동물들 중에서 하필이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양은요, 동물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동물입니다. 양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발톱이 있나요? 이빨이 있나요? 그럼 토끼처럼 빠르긴 하나요? 그리고 양은요,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몰라요. 고집이 엄청 세고, 그리고 양은 시야도 2m, 최대 3m 밖에 안 보입니다. 그 포식자가 저 멀리에서 막 달려와가지고 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 중에서 아마 가장 취약한 동물이 있다면 양입니다. 근데 그 양으로 우리를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왜죠? 여기 역설이 있는데, 동물 중에서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그 꼴을 먹는 동물은 누굴까요? 역설적이게도 양입니다. 왜냐? 양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지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니까. 목자가 그 양을 지켜주고 꼴을 먹여주고 돌봐주기 때문에 이 양이 가장 취약하지만 동물 중에서 가장 막강한 그런 동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볼 말씀은요, 선한 목자가 어떻게 이 취약한 양을 막강한 양으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때에 1번이 나오면은 이제 좋은 것이죠. 근데 어쨌든 미리 나왔지만, 어쨌든 첫 번째는요, 그 선한 목자가 어떻게 양을 지키는가?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서 양떼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이 10장에 보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그림이 또 나왔는데요,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전제로 하고 하는 말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야지 문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이 양들을 칠 때에 저녁 시간이 되면 우리 안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이 돌담이에요. 보통 그림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기도 하고 직사각형으로 돼 있기도 한 이 우리로 양들을 인도를 해서 이 우리 안에서 양을 저녁 시간 때 잘 보호를 하고, 또 낮이 되면 또 우리 안에서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또 이름을 불러가지고 목초지로 가서 양들을 먹이는 것, 그것이 이 목자가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말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안전한 우리로 양들이 들어갈 수 있고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요, 이 우리는, 양의 우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안으로, 주님께서 세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계십니까? 양이 우리를 떠나서 안전하지 못하듯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들을 보시면요, 이 포식자가 먹잇감을 찾는데 누구를 타겟으로 하죠? 무리에서 이탈한 애들. 무리에서 다 저기로 가는데 혼자 뒤쳐져 가지고 혼자 딴 데 가 있고, 그런 동물들이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잘 알고 있죠. 마귀는 모든 그 원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도를 넘어뜨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정답은 뭐예요? 무리에서 이탈시키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겉돌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붙잡아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혼자 있으면 뭐 열심히 잘 믿을 때도 있지만 사람이란 게 업앤다운이지 않습니까? 막 힘들고 바닥을 칠 때 아무도 나를 잡아줄 수가 없을 때 사단이 그 영혼을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가나안 성도가 있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어떤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교회에 소속되지 않게.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지금 매우 긴급한 상황이다,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다는 거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양은 어떻게 존재하죠? 양 뒤에 뭐가 붙죠? 뭐라고요? 양무리. 그쵸? 양은 독고다이가 아닙니다. 양무리를 치는 거잖아요. 양은 무리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나 혼자 나 혼자 믿어보겠다. 오늘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여기서 내가 문이죠. 어디 문? 양우리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을 통과하면 양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들어간다? 교회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양우리에 들어가며 나오며 출입하면서 꼴을 먹게 되는 거예요. 목초지에서 이 신선한 풀을 먹고 양이 살찌게 되고 양이 건강하게 되고 튼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꼴을 먹는다, 들어가고 나온다. 이 성경에 보면요, go in and out으로 이제 된 성경이 있습니다. NIV 말고 다른 버전에는 go in and out으로 돼 있더라고요. in and out 어서 많이 듣던 건데요, 이게 다 성경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이 꼴을 먹고 이 구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소속되어서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오늘처럼 셀 모임도 하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면서 이 영혼이 풍성해지게 되면 이 풍성한 영혼이 우리의 육체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선한 목자가 양을 막강하게 돌보시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도님 한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사업체를 가보니까요,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이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제가 지금 이거 감당 못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힘 주시고 꼴을 먹여 주셔서 이것을 감당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우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꼴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꼴을. 그래서 그것을 먹고 우리가 건강한 양이 되는 것이고요. 이 우리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도할 것이다. 앞으로 누구를 통해서? 여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할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끼리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직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할 양들이 더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무리가 돼. 여기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요르단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이슈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도 생각해야 된다? 앞으로 무리 안으로 들어올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르단에서 주님께서 불러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양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도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은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음성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양을 알고를 추가하셔야 되는데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음성으로 인도한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장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여기서의 이제 이름을 각각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그래서 이제 그는 누구냐면요 선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이름을 한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이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그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삭군입니다. 삭군 목자. 이 삭군 목자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삭군 목자가 너무 이렇게 나쁘게 볼 게 없는 게 삭군 목자가 무슨 목자죠?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삭군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삭군 목자는 지금 평균이에요. 근데 이 선한 목자가 너무 그냥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삭군 목자가 아주 안 좋은 것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삭군 목자에서의 여기서 이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삭군 목자는 양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를 모릅니다. 그냥 무리를 치는 거예요. 무리 치다가 위험이 오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당시에 이 목자들은 자기 양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양이 태어나면은 그 양을 받아가지고 그 양을 이렇게 기르고 그래서 이 양이 언제 태어났는지 이 양이 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양의 기질이 어떤지 이 양이 혼자서 막 돌아다니는 양인지 막 들이받는 양인지 온순한 양인지 목자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이 선한 목자가 우리를 돌보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듯 이 양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게 양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양은요. 목초지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어딨냐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이 지금 어떻게 들리는가를 듣는 것, 그것이 양이 신경 써야 할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이제 떠나신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99마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양 100마리를 무리로 보지 않고 한 마리 한 마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했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누구죠? 접니다. 성도님이시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 그것이 선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요, 이제 여기서 음성을 듣는 것, 27절과 28절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안 넘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27절을 읽어주시면 이제 같이 한번 27,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습니다.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취약한 양이 막강한 양으로 이 변화되는 핵심입니다.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음성 듣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28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양들은요, 선한 목자가 한마디로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여기서 주노니 그랬는데 여기 어떻게 돼 있죠? I give them eternal life. I give them입니다. I will give them이 아니라 내가 지금 eternal life,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영생을 주신다, 풍성한 삶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그 영생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풍성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록 내가 지금 다 갖지는 못했어도 만족할 수 있는 작은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한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뭐 심리학에서도 그런 감사는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뭐 무소유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 이 땅에서는 것들은 의미 없다라는 그러한 뭐 무소유의 삶도 아닐 것입니다. 성도의 이 영생 풍성한 삶은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함 자체,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어디서 했죠? 왕궁에서 했나요? 왕궁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내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감옥에서 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의미는 그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일을
주님을 이용해서 이루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설령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괜찮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내가 산다는 것이 다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진 그런 삶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교적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비교 우위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혹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제 주님께서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도 아닙니다. 풍성한 삶이란 선한 목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를 내가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막강한 강력한 그러한 평안과 감사와 절대 기쁨,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선한 목자가 양들을 막강하게 이렇게 하시는 방법은요, 선한 목자가 왜 목숨을 버리는지를 알게 하심으로 양에게 그러므로 양들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시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라고 하시고 항상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하세요. 11절에도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꾸 선한 목자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4절 15절에 보시면요, 내 양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를 안다는 것은 뭐라는 것이에요? 어떤 선한 목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를 알 때 우리가 그 목자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느냐? 15절에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선한 목자를 알아야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이 아버지께서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양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그 세우신 구원 계획을 그 아들이 알고 아버지, 제가 그 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 구원 계획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인데, 선한 목자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안다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가장 강한 강력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를 안다는 것이 뭐 신앙생활 뭐 잘하고 교회 안 빠지고 뭐 착하게 살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우리 집 잘 되고 뭐 소원 성취하고 그런 데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를 안다는 것은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으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약하지만 그러나 강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이 양들이 말했죠. 고집이 셉니다. 다 그 각기 제 길로 흩어졌어요. 어떤 양은 수풀에 걸려 있고, 어떤 양은 구덩이에 빠져 있고, 어떤 양은 그냥 양은 뒤집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뒤집어지면요, 반나절 만에 죽습니다. 어떤 양은 뒤집어져 있고, 어떤 양은 양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양을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양들의 상처와 아픔과 그것을 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양들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이제 나와서 일부 예배 전에 여기 사무실에 있으면요, 발소리가 막 들립니다. 근데 발소리가 막 엄청 빨라요. 막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할 일이 많아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교회 오면은 막 교회는요, 그 할 일 많은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를 늘 생각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일이 연결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일터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왜 죽어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하는 일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일이 연결될 때, 내가